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함보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음 3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목적과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함께 공, 볼관, 즉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공관복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비슷한 거죠. 근데 요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었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AD 30년 또는 33년에 승천을 하셨고 공관복음은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약 30년, 원 제너레이션, 1세대 이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승천 후에 60년이 지났고 공관복음 기록 후에
약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제자 중에서 가장 장수였던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중에서 공관복음에 없거나 아니면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거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예수님의 안나스와의 인터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빌라도와의 인터뷰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있지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의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이었죠. 빌라도의 원래 집무실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근데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서 집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이 유대인들 사이에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6월절은 그들에게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민족주의 감정이 최고조가 되었던 그런 시기였죠. 독립에 대한 향수와 그로 인한 밀란의 위험이 컸기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노라.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예수님을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백한 죄인은 석방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멀었던 것이죠.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주장했던 그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캄캄한 분별력 가운데 죽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별력 상실은 치명적인 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치명적인 민족적인 죄로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이들의 막힌 분별력과 관련해서 특별히 묵상이 된 것은 본문의 앞부분인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있던 관정으로 끌고 가죠.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특이한 구절은 이거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처소까지는 데려갔는데 정작 빌라도가 있던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은 이방인의 집이었고 그들의 전통상 유월절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들이 더러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관정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바깥 뜰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참 이 유대인들 아이러니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월절에 자신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법의 깨끗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월절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과 목적은요, 이 목적은 유월절을 진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수단은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의 궁극적인 목적과 본질인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의 계명은 어기고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런 것들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본질은요,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제사 동물의 순진하고 불쌍한 눈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지었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와 삶의 방향 전환이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목적이었는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양의 제사라는 수단만 엄청 드렸던 것입니다. 정작 그들의 삶에는 불공정의 죄, 사랑하지 않는 죄, 교만의 죄, 마치 제사 때만 잘 넘기면 하나님과 아무렇게 무관하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의식 없이 수단에만 집착하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구하는 것은 순양의 제사가 아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주신 경고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6월절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정성과 그 정도 레벨의 마음씀으로 그들의 삶에서 공의를 행했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했을 것이고 반역죄인인 바라바의 십자가의 처형을 요구했어야 맞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인자를 사랑했다면 사랑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맞았겠죠. 불행히도 그들은 사랑과 자비, 공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종교적인 기득권에만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의식과 예식이라는 수단만 중요했지 그 수단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공의와 사랑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죄 없으신 어린 양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어떤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자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모든 결정의 마지막 기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목적을 잊어버리고 수단만 충족시킨 상태에서 내가 일을 성공했다고 혹시 우리 마음에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에서 일의 성공과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랑도 하고 성공하면 더 좋죠. 그렇습니다. 사랑과 일의 성공 둘 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의 순종과 일의 성공이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서 저 사람이 필요한데 나한테 협조하지 않고 다른 사역에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역의 성공을 이뤄내야 되는 내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일이 되지 않아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의 성공과 사랑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게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그 지체를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비록 일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헌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어도 지체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다면 이 일은 혹시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일은 잘 이루어냈는데 정작 관계는 사랑 없음 때문에 다 망가져 있다면 일은 성공한 것 같지만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죠. 하고 나서 일이 잘 이루어져도 마음은 공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위해서 다른 주로 타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중간 기착지에 내렸습니다. 어떤 여인에게 말을 걸고 전도하다가 그녀가 그 한많은 자신의 인생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느라고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이 탈 비행기를 놓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동료 목사님이 재촉을 하죠. 목사님,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우린 비행기를 놓칠 것이고 당신은 설교단에 설 수 없습니다. 빨리 갑시다. 근데 그녀의 이야기는 그 순간에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죠. 제가 가기는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 여인과 함께 더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포인트는 알 수 있습니다. 설교단에서 멋지게 설교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힘들어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의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비행기를 놓치는, 사역을 망치는 그 일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택했고 아마 주님께서는 이 목사님께 좋은 쪽을 택했다고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는 구원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시민인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적을 우리가 세운 그 집을 테스트할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듣기에 불편하고 내키지 않는 메시지지만 성도의 삶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면 그 쌓은 공력이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금과 은은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죠.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게 사랑하고 믿음이 크면 크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터 위에 금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고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행한 것만 타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수단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을 지키느라 목을 메었고 정작 그 과정에서 목적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무로 만든 큰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집은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에 근거한 사랑으로 지은 집인 것입니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금과 은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은 영원하기 때문에 작아도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어떤 재료로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면 가장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남들은 모를지라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속할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가장 작은 소자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랑의 말과 마음이 담겨진 물 한 컵의 나눔으로 오늘이라는 벽돌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금과 은과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삶 속에서 수단에 집중하느라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지금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역들, 봄학기 교육훈련, 여성모임, 프렌즈 캠프와 마하나임, 헤세드, 유스수련회, 그 외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사역과 함께 하셔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건축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유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 보내주셔서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사역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한국 땅의 정치적인 혼란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과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